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18장을 좀 봤는데 저번 주에는 이 바리새인과 저 바리새인과 이 세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그 성도들에 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도 그와 관련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의 시민된 성도로서의 삶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삭개오가 나오는데, 그 삭개오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평가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삭개오 하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삭개오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어떤 신학이나 그리고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색한 이어짐이 보입니다. 그냥 읽으면 뭐 예수님을 간절히 찾다가 뭐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의 자연스러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이 삭개오의 말씀 속에 진의가, 오리지널 미닝이 무엇인지를 좀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 요즘 시대에도 키 큰 남자 이런 걸 선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키가 작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당시의 시대상은 지금보다 평균이 훨씬 적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앞에 몇 사람만 서 있어도 전혀 앞을 보지 못할 정도의 작은 키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용모와 상태를, 직업을 표현했다는 것은 그 속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좀 천천히 볼까요?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여 지나간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가는데 여리고를 지나간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실제 그럴까요? 실제 예수님께서 목적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18장 앞장이죠. 앞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뭐라고 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고 심판받아서 내가 십자가를 죽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늘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목적은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여리고에 지나간다. 사실 꼭 여리고를 거치고 가지 않아도 예루살렘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제 must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원문에서는 이곳을 꼭 거쳐가야 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꼭 거치지 않아도 되고 3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꼭 가야 하는 목적지로 설정하고 예수님은 갔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여리고성은 이제 일찍부터 성벽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전통성이 있었고, 성벽이 일찍 쳐졌다는 것은 문화나 사람들이 많이 발전하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가 있는 지역이죠. 근데 지역 가보면 이제 맹지에서 새롭게 발전된 데가 있고 역사가 좀 깊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는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여리고에는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은 살기 좋은 지리적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무엇보다도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지금도 물 부족 현상이 많아서 물이 귀하죠. 물이 귀한 땅에 이 여리고의 지역은 물이 많고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모이니까 거기에 권력이 생기고 그것에 지도자들이 더 많이 응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삭개오,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이 세관장이죠. 그러니까 세관장이 있고 또 지도자들, 당시엔 종교 지도자들이 높으니까 이 제사장들,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여기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뭐 강도들도 많았을 거고, 어쨌든 이 의도되어서 예수님은 이 길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 속에서 누구를 이제 소개하죠?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의도된 지역에 가면서 한 번 더 조금 더 깊게 의도된 인물 하나를 드러내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원문 앞에 보면 하나의 수식을 답니다. 뭐 바로 말하자면 보십시오,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삭개오란 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보아라, 이곳에 삭개오라는 자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적으로나 인물적으로나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갔다는 것을 오늘 누가 기자는 명확하게 밝히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조건을 갖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를 어떻게 표현하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세리장, 요새 말로 말하면 이제 세관장인데 굉장히 직급이 꽤나 있죠. 근데 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삭개오를 표현하기로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당시에 이제 세리이고 또한 부자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문화적 개념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통념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리인데 부자다. 그러면은 부정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다라는 평가를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직업적 특성상 돈을 꽤나 벌 수는 있지만 부자라고 칭할 정도의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들은 유대 동족들의 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는, 어찌 보면 좀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얄미운 직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세리들을 안 좋게 봤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때 뭐 일본 편에 서서 있던 그러한 배반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세리들이 부자까지 되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익을 편취해서 자기가 취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부자인데다가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그가 부정한 죄를 저질러서 이익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돈 관리를 잘해서 부자가 된 것인지는 사실 나타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볼 때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부자고 세리라는 것은 평가가 당연히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저질렀겠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부당한 돈을 취했겠구나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인식을 갖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2절까지만 보건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이 의도적인 이 여리고라는 곳에 이제 오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왔다는 것은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그 수가성 여인을 사실 유대인들이나 제자들도 그 사마리아 지역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길을 빨리 갈 수 있어도 그 지역이 걸려 있으면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멸시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가 꼭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곳을 통과하여야 한다 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게 되죠. 마찬가지 동일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나가다 우연히 들린 것이 아니라 보아라 삭개오, 그런 것처럼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온 것이죠.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롭다, 청결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이나 아버지가 지었겠죠, 이름을.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죠?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짓지 않습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도 이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의롭고 청결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이 성헌이지 않습니까? 성헌입니다. 성품성의 법헌, 법과 같은 성품, 뭐 이런 건데 이제 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리도 의롭고 청결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름을 갖고 그가 당시에 세리와 부자라는 명칭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면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세리가 부자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단 보는 겁니다. 정상적인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가면서 죽으러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과 그리고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 이런 목적성과 의도가 굉장히 달랐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항상 로마 정부에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우리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제자들도 그래서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가 이 땅에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기대했던 모습에 부응하는 것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아가 왕으로 모셔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죠. 그런 가운데 정치적 메시아로 사람들은 우대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위태롭겠어요? 이 세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로마와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지금 세리는 어찌됐든 로마의 속국으로 그들의 그 세금을 걷고 있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정치적 세력으로 로마가 위협을 받으면 이 세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자신의 자리나 유익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리나 세리장 같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세력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싫은 거죠. 불편한 겁니다. 삭개오 역시 다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장면을 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절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냥 뭐 세리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 뭐 소문 듣고 만나고 싶어 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3절이 어색한 문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좀 그냥 가볍게 보고자 했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원문에서는 정말 간절히 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에 보더라도 보려고 애를 썼다라고 표현하는데, 원문에서는 절실히 보고자 했다, 그러니까 볼 때까지 보고자 노력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불편해야 될 정치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근데 보고자 했는데 어떻게 해요? 키가 작고, 마음이 좀 아파요. 키가 작아서 보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기억해 놓고, 절실히 보고자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좀 한계 때문에 작아서라고 보기에는 뒤에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 다음 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 간절한 마음이 그를 뽕나무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이렇게 특정한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이렇게 따라다녀 본 적은 없는데, 늘 예수님이 우리의 연예인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이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연예인 있잖아요. 근데 저는 특정 연예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백화점에 갔다가 연예인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신미나 자매를 본 적이 있는데 아시죠? 영화 배우인데 좀 다르더라고요. 일반인하고는 처음 봤어요 저는. 이렇게 막 후광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막 몰리니까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제가 또 이렇게 여우 같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몰릴 때 저 멀리 가서 에스컬레이터로 쭉 올라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와, 이게 광채 같은 게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해서 뭔가 보고 싶고 좀 가까이 가고 싶으면 나도 모르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삭개오도 그 마음속에 정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행동으로 나온 것이죠.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라면 굳이 뭐 나무에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굉장히 일거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세리가 이토록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하고 데모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만나고 싶어서 나무에까지 열망하고 소원했냐라는 것이죠. 만날 때까지 만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예 삭개오를 만나러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별다른 대화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정을 묻거나 삭개오 네가 어떻게 된 거냐 뭐 어떻게 묻지 않고 그냥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랬지만 사실 세리장 정도 되면 4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 이제 사역하셨으니 30세. 그래서 삭개오 내려와라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개오씨 내려오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아무 대화 없이 그냥 지시적으로 해요. 여기서도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앞에 와가지고 똑같은 단어 must를 똑같이 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눈에 들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서 그와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을 주도권을 예수님이 갖고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갔다고 무조건 예수님 초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6절은 더 이상해요.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니 언제 봤다고 예수님을, 그죠? 저 같으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집까지는 좀 그렇고요. 여기서 얘기하시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공유하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살짝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아는 사이에 와서 반갑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좀 불편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급히 내려와 너무 기쁜 나머지, 그렇죠? 즐거워하며 고민하지 않고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하였다. 여기서 쓴 단어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한 가지 설명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갔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죠? 죄인의 집에 그가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당시의 예수님 시대 때 시대의 세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세리는 뭐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한 것이죠. 삭개오는 죄인으로 취급당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의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것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적인 결정들이 자기네들이 많은 결정들을 해왔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권력도 셌고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 이런 문화와 권력의 힘이 너무 세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걸 세웠냐면
누가 이 유대인으로서 의인이고 죄인인지를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해 놓은 거예요. 세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익을 자신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편취하고 하니까 저들은 죄인으로 결정하자. 그러니까 그들의 시대적 평가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거룩함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자 다른 사람을 편견 속에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나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 속에서 오늘 나오는 삭개오의 이 세리장도 죄인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렇게 7절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과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삭개오가 말하나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삭개오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너무 기뻐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내가 속여서 한 일이 있다면 다시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야 오늘 니네 집에 구원이 이렇다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행위 구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돕고 내가 잘못한 것 뉘우치니까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이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왔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문맥에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문법에 우선되어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 정확한 시제와 단어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사실 이제 원어의 시제로 정확히 보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불법한 일을 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시제는 습관적인 현재 시제로 봐야 합니다. 시제가 그렇습니다, 문법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여태까지 절반의 자신의 그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고 또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대적 사람들은 그를 보고 세리니까 당연히 세리가 부자가 됐어? 당연히 죄인이라고 평가했지만 그는 일찍이부터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있었으며 불법한 일에 대해서 정확히 처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8절에서 삭개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7절에서 평가하고 있던 뭇사람들, 수군거렸던 사람들에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섰다라는 것은 문지방 근처에서 예수님과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9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삭개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3인칭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9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실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전부터 내가 죄인으로서의 편차하고 내 유익을 취했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이제 불법을 행했을 때 4배로 갚겠다. 근데 이제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이제 원금 플러스 5분의 1, 그러니까 20%의 이자를 더해서 갚게 되어 있어요, 불법을 했으면. 근데 여기서는 4배 갚겠다는 건 좀 과하게 갚는, 율법과 좀 상관없이 과하게 갚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한번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데요, 같이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공동체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구도 왔어요? 세리들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온 겁니다. 믿고자 하여, 그렇죠? 믿고자 하여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죠. 그때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야,
원래 거둬야 될 것 이외의 것을 거두지 말아라. 불법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공동체는 세리 요한한테 배운 것으로 볼 때 세리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4배로 갚으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삭개오도 이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거의 확신적으로 간접적으로 세리니까 간접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미 믿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관한 믿음적인 생활을 가난한이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않고 주 앞에서 정직한 일을 행하기를 애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례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삭개오는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제 뭐만 남은 겁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외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데 믿음을 칭찬해요. 여기서도 세리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관심을 받아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얻고 세례를 받아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믿음을 인정한 거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봤다고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여리고에 거해야 하고 삭개오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명확했던 것입니다. 그가 내가 찾는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찾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여리고로 가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삭개오를 만나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가 예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우연히 시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도 가정도 이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이라는 시간만 남은 거예요. 이 시간에 확인만 하면 됩니다. 아, 내가 진짜 주의 자녀구나. 늘 좀 중간중간 넘어지죠. 의심도 되고 이게 맞는 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여야 한다. 반드시 우리 안에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힘을 입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담대하게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도 날마다 찾으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돌아가더라도 여리고를 거치지 않아야 하더라도 꼭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님을 날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너무 벅차서 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세상은 뭐라고 하죠? 다 자신의 기준대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탁월하진 않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이진 않죠. 그래서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욕먹을 수도 있죠.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 임할 때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밤에도 사람의 응답이나 사람의 어떤 결과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번 주 말씀처럼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되어서, 사람의 평가는 비록 세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도록, 인정해 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9절의 선포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 생활,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찾으시고 간섭하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오늘 이 밤 결단하십시오. 사람에게는 조금 내가 본이 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늘 정직하기를 애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세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사실 어떻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달라진 시점은 바로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된 것, 나누고 자신의 것을 떼우고 정직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정하시죠?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뭐 그 행동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근원이 뭐였어? 야, 네 안에 믿음이 있구나.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기독교로 표장된 내 욕심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 세리와 같은 자에게 편견을 갖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준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이어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쩌면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허신 담을 내가 새로운 담을 만들어서 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때문에 가지 못했던 삭개오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키가 작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았던 삭개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죠. 그의 집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공동체로서, 성도로서 나의 편견,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삭개오의 믿음의 평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삭개오와 같은 자, 세리와 같은 자에게 내 기준과 시대적 편견이 아니라 주님 찾으시는 영혼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